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8월달 우리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 나라,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참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들로 지금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후반기 동안에는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 밥 한 끼,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금식하면 다 천국 갑니다. 근데 지금은 금식을 선포할 때는 민족과 나라,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준행하고, 왜 금식을 선포하는지,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낙 역사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우리 금식을 선포합시다. 겁먹지 마시고 성경 잠언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게 잠 못 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 때문에도 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현실에 대한 여러 속상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 때문에 참 마음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번뇌하게 한대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만져주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어요. 내 힘의 범주를 넘는 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 이걸 구하여야 할 때는 오늘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했어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당시의 열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무사히 귀환하게끔 했어요.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그의 평생의 70년의 세월을 말하자면 다른 나라의 볼모로 끌려가서 총리까지는 되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이 왕의 보고 창고 안에서 두루마기 성경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보니까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70년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서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때가 세어보니까 다 되어져 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하신 대로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다니엘서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한 시대의 상황에 대한 4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다니엘에게 마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기간이 되었을 때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1차적으로 귀환하고 또 성벽이 완공이 되어져서 외부로부터 침공을 막을 수 있고 또 성전도 어느 정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시의 왕들을 그 시대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신흥 제국이 등장했을 때예요. 세계의 패권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쥐게 되었을 때 그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총애했던 학사 에스라에게 너 필요한 거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 에스라가 이제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듣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 성벽과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결심했다 그랬어요. 내가 돌아가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겠다. 이게 에스라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산적한 어려움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에스라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고 온 백성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했어요. 내용 좀 이따 한 번 더 살펴볼 내용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더불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쭉 내용들이 이제 전개되어져 가는데요. 에스라는 하나님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너무 익숙한 학자인데 금식을 선포한 데에는 첫째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갖고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말씀의 기초와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돼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로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고 새겨지고 또 그렇게 준비되어진 오늘 여기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다 그랬거든요. 겸비하여. 여러분 우리도 이런 준비가 하나님 앞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참 또다시 역대 대통령 탄핵돼서 중도에 그만두시게 되었지만 또 감옥 안에 있어요. 참
참 비운의 역사가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대통령 되신 분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했을 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랑스러워하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뭐 감동받거나 기대하는 마음 생기지도 않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도 교회 다니시고 또 김혜경 여사도 신앙이 참 좋은 분이래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조차도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측으로 한쪽은 좌측으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 신앙적인 문제도 그렇지,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지, 교육도 그렇지, 문화도 그렇지, 사회적도 그렇지, 세대 간에도 그렇지, 지금 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이 사는 길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려면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에스라가 예배드릴 수 있는 당시에 레위 사람들을 찾으니까요, 돌아갈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다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세 때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면 내 말씀을 잘 준행하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과 저주의 삶의 원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세대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 동일한 원리와 적용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지키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다시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며 금식을 선포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민족의 살 길과 또 교회에 나아갈 바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해방 80년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금식과 간구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겸비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21절. 그때 시작. 그때에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취업이 안 돼요. 참 심각한 문제. 그리고 험한 일, 힘든 일 조금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슨 영화를 보자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자녀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도우심 받고 평탄한 길 걸어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죠? 우리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이 땅에서 복된 삶 살아가는 게 우리 소망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 그래서 겸비. 이 겸비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겸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비,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대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하세요. 아더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배부름과 교만이 짝이라면 굶주림과 겸손이 짝이다 그랬어요.
배부르면 겸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참 광복 80년 맞이하면서 참 반 50년, 반 100년 만에 세계에 이와 같이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 없어요. 그리고 세계의 지금 수백 년,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식민지 당했던 나라가 식민지를 삼았던 나라보다 앞선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예? 안 믿어지시나? 별로 실감. 예?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갖고 1800년도 중무 후반부터 해양 세상을 개척을 해가면서 배를 타고 식민지들 다 다니면서 모든 지금도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900년도 초반만 해도 세계의 모든 경제권은 기축통화는 파운드였어요. 영국 돈이.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지혜로우냐면 조상 잘 만나서 후손들이 잘 산다고 우리 심장에서 피가 만들어지고 심장에서 피가 전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돌죠. 영국 사람들은 자기네 식민지 삼은 나라의 혈관들을 영국의 심장인 시티라고 있어요. 영국 여왕도 이 시티에 들어가려면 허락받고 들어가는 동네가 여기 시티라고 하는 도시, 런던 안에 있어요. 거긴 시티라고 해갖고요. 도시 이름이 시티야. 근데 영국 여왕도 여기는 허락받고 들어갔어요. 그만큼 시의 법권이고 이 왕의 통치보다는 세계의 경제의 중심이라고 한 그것이에요. 이 식민지에서는요, 모든 이 은행들, 금융들이 이 심장으로 오게끔 해놨어. 여기 와서 심장이 돌아야 돼. 예?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 쪽으로는 좀 뒤떨어졌어요. 굉장히 뒤늦은 거예요. 97년도 IMF 때 제가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나라 망한다고 했을 때, 국가 부도 사태 터졌을 때 영국의 시티에 금융권들 많이 왔어요. 무슨 그때 옛날에 뭐 증권회사, 은행들, 예, 투자회사들 다 왔는데요. 영국의 시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에는 백 있어야만 가는 데가 거기래. 거기는 백 없으면 못 가는. 그 세계의 심장이 1900년도에 이제 미국이 패권을 쥐기 시작하면서 그 심장이 미국으로 옮겨갔어요. 영국은 요만한 심장이 남아있어. 예? 식민지 삼았던 나라들. 지금 그 기축통화가 달러가 됐어요. 예? 그 모든 국제 간 뭐 수출 무역할 때는 뭘로 결제하냐면 달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차. 그때 나라 망한다고 할 때요.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근무했던 한국인 젊은 친구가 그때 저희 섬겼던 런던 한인교회에 와서 대책회의가 열렸을 때요. 내노라는 금융맨들 다 모였어요. 우리 교회에. 그때 섬겼던 교회에. 그때 처음으로 저는 자동차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문은 보통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30대 약관의 초반인데요. 교회 앞에 차가 딱 오는데 문이 열리는데 봐도 문이 이렇게 열리네. 눈이 깜짝 놀라요. 예? 근데 이 친구가 교회 들어와서 강단에 서서 내노라는 그 똑똑한 그 사람들 영국의 지점장으로 오면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부행장 돼요. 출세 코스 엘리트 코스야. 예? 부행장 됐다가 은행장 되는 자리 거기가.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다 망해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사나 걱정하는데 이 친구 입에서 첫 마디가 IMF가 우리나라 축복이래. 우리나라 축복이래. 다들 망한다고 할 때 이 친구 눈에 볼 때는 축복이래. 이게 펀더멘털이라고 해서 경제의 기초가 다시 다져지기. 다 그때 뭐 대우도 그렇고 굴지의 대기업들이 막 그냥 줄줄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걸 겪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기초가 다시 되어지고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지? 예? 예? 우리나라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지만
참 이마만큼 잘 살게 된 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다 교만해졌어. 예, 교만해졌어요. 배부르면 뭐하고 짝이라고요? 교만과 짝이야. 우리 너무 배불러.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에스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겸비케 하기 위해서요. 겸손해지기. 먼 이야기처럼 들리죠? 실제적인 얘기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다. 지난주 국수 사태 때문에. 오늘도 국수 삶는데 오늘 메뉴 뭐예요? 그랬더니 국수래. 예? 여러분,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애달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져서 예배 드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 그죠? 예? 근데도 지난주 우리 저 소강교회 가서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아유, 김 목사님, 요즘 오후 예배 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밥을 먹이는데도 안 나와. 예배 끝나면 그냥 가. 특히 당신네 교회는 젊은 안수 집사들은 한 명도 오후 예배 참석을 안 한대. 어떻게 뭐 협박하고 공갈하고 막 그냥 뭐라고 그래도 안 듣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여. 예? 그 변한 거예요. 밥 먹여줘도 안 나온대. 예? 우리 이제 IMF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열심히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죠? 근데 이제 먹는 게 당연시 돼 버리다 보니까 여기저기 불편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지난주 국수 삶았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남자가. 예? 오늘 남자 보니까 박선철 장로님 한 분 계시네요. 국수 잘 삶어? 네, 그랬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어저께 지난주 드셔보신 분들. 예? 좀 덜 삶아졌거나 안 됐으면 좀 조용히 아이고 오늘 좀 잘못됐네 그러면 될걸. 뭐 이따위로 국수를 삶아갖고 이거 사람 먹으라고 내놓은 거냐 뭐 이랬진 않았겠지만 하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그래도 좀 당연시 여기지 말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해가며 섬기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긴 말 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안 먹을 때보다 먹으니 얼마나 좋아. 그죠? 제가 지난주에는 후반기에 점심 없습니다. 나 이러려고 그랬어. 먹는 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어떻게 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누가 일부러 그랬겠어. 그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또 친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혹여 봉사하는 사람이 초신자거나 신앙이 약한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 교회 떠나.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늘 조심하고 배려한 마음 갖고 그렇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말에 너무 넘치고 많아지면 모자란만 못하다 그래요. 항상 이 말을 적용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겸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제가 실제적인 것으로 적용을 했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만큼 잘 살게 되었어요. 젊은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금식을 선포한 첫 번째는 겸비케 하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 없게 해주시고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 원망하는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예. 뭐 우리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져요. 예.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근데 이걸 넘어야 돼. 예. 10의 1조도 마찬가지. 자녀 교육 많이 시켜야 되지. 요즘 아이들 사교육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감당해야 될 거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어떤 부분들이 현실적인 상황에 미뤄지잖아요. 꼭 그거보다 이상으로 터져. 예? 여러분한테 지금 터지라고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야. 터지기 전에 막아. 예? 그만큼 다 허비돼. 하나님 앞에 하늘에 보아 쌓고 사세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겸손히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금식하지. 두 번째, 스가랴 8장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 금식이 넷째 달에 금식하고 다섯째 달에 금식하고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열째 달에 금식했대요. 근데 이게 백성들한테는 즐거웠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는데요. 지금부터 12월 30일까지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셔야 돼. 아셨죠? 그럼 우리 다 천국 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금식합시다. 하루 한 끼.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각자의 건강 상태와 형편과 사정에 따라 금식하세요. 여기 보니까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금식은요, 정말 내가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럴 때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요 보통 평균적으로 3, 4일 금식이 제일 많았어. 예? 그래서 한 끼 금식도 괜찮고 1,000번째 쌓듯이 하루 금식도 괜찮아. 한 달에 한 번, 첫날이 됐든 마지막 날이 됐든, 예? 뭐 4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자, 금식 선포합니다. 우리 후반기에는 금식합시다. 한 끼도 좋고 한 달에 하루도 좋고 3, 4일도 좋고 40일은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금식하자 그래요? 자, 21절부터 보세요.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누구? 하나님. 또 스스로 겸비하여. 누구와? 또 어떤 어린아이? 우리 어린아이. 또 그 다음에 22절. 이는 누가? 왕에게 아뢰기를. 누가? 우리 하나님의 손은.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가? 에스라는요 금식을 선포하면서요, 우리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금식합시다. 예, 교회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올 한 해 잘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정말 행복한 꿈을 꾸며 뭔가를 또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게 되길 주님 축복하고, 여러분이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금식해야 되는 것은 생각지도 않게 사업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건강의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더니.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응답하심을 입었대요.
그리고 금식한 것 중에 또 하나는요, 거룩한 자존감 때문이에요. 이 에스라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돌아가라고 허락해 줬잖아요. 그리고 24절부터 보게 되면 곡간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많은 재물까지도 가져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닥사스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너 돌아갈 때 마병과, 여기 보니까 뭐예요? 보병과 마병 붙여줄까? 근데 에스라가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하라기를, 누가 하나님의 뭐가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뭘 베푸세요? 에스라는요, 왕 모병 마병 없어도, 보병 마병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왕에게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근데 돌아보니 현실적인 문제는 수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가자. 거룩한 자존감이에요. 왕이 괜찮습니다. 당신의 보병과 마병 아니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걸어가는 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를 통해서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귀환하게 되었을 때, 이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게 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알았기에 당장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에스라는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괜찮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 택하시고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 너무 사랑하셔. 아시는가 모르겠네. 예? 참 60대기 바로 직전에, 제가 지금 59살 8개월이야. 예? 딱 되기 전에 그 땅들 중에서 그래도 기가 막히게 우리 것만, 예? 딱 수용되게 한 것도 얼마나 기가 막혀. 가만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 예? 더 늦지 않게, 또 빨리 주시도 않고 그렇게 애타게 하시더만.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하자고 오늘? 예? 선포한 거예요. 예? 한 끼도 괜찮아. 하루 한 끼. 일주일에 하루도 괜찮고, 못하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아. 자, 우리 손 들어요. 손. 자, 손. 하신 거야? 이거 하나님 다 보셨어? 예? 거룩한 자존감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 너희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총회장님은 이번에 합동해서 처음 뵌 분이야. 대구에서 그래도 목회 잘하시고 집안들도 다 좋더라고. 예? 자기 처남이 이번에 어디 공무원 뭔가 됐는데 난이 100개가 들어왔대. 예? 그 중에 지난번 내려갔더니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는데 한 20개는 갖고 오고 싶은데 또 존심이 있으니까 6개만 갖고 와서 지금 난 있죠 그거. 그 대구에서 온 거예요 그거. 예? 그 총회장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임원회 때
행사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요, 총회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로교회 장로님들 중에 사업하는 분 계세요. 이번에 헌법책 할 때 좀 헌신해 줄 수 있겠나? 제가 뭐라 그랬게요? 예?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생각난 대로 했겠어요? 총회 딱 운영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갈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 예수로교회가 생각난 거야. 그러니 얘기하셨겠지. 근데 저한테는 이게 걸렸어. 장로님 중에 사업하는 분 계시냐? 그러니 저 자존감 있잖아. 그거 1,000만 원 못해?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한다는 게 그래요. 예? 주일을 위하여 자존감. 예?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고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요, 그 자존감을 갖고 괜찮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없어도 할 사람 많아. 진짜로. 숨겨진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 보기저기 툭툭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자존감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호받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보면서 역사 속에 중보기도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가운데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했지만 경건하고 사랑이 가득한 집안에서 신앙교육 받으면서 자랐어요. 영국 웨일즈의 성경대학 학장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나라 영국이 독일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웨일즈 성경대학에 속한 교수들, 학생들, 주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런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독일 공군의 공격이나 공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할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하루 온종일이 아니라 저녁에만 금식을 했습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이 금식하며 모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상일까요?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웨일즈 성경대학 강단에서 저녁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1940년 9월 15일 갑자기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 독일의 공군은 영국 공군을 절대적으로 압도했던 군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공군은 도저히 독일 공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었는데 지금 독일의 군대가 영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패전을 앞에 두고 영국이 쫓기는 상황에 갑자기 10분간에 걸쳐서 독일의 모든 비행기들이 머리를 돌리고 다시 퇴각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독일 공군을 이끌고 있었던 대장은 다우닝 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남긴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갑자기 퇴각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정녕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후반기 사역에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낙하신 역사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간증과 자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